자,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두렵다,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전도사님은 공포 영화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 있죠. 공포 영화를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은 광고 영상이 나오는데 그 광고 영상마저도 그 순간이 그 짧은 5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 웃어? 누가 먼저 웃은 거야? 도훈이가 먼저 웃은 거야? 서아가 먼저 웃은 거야? 도훈이요? 네. 자, 네,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전사님의 그 공포 영화의 광고 영상마저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어떻게든 소리도 줄이고 5초 건너뛰기, 5초 후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열심히 눌러봅니다. 왜? 뭐라고? 겁쟁이라고? 그래. 조심해라. 자, 전사님은요, 공포 영화에서 좀 두려움을 좀 크게 느껴요. 이런 무서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나 우리를 억압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두렵다라는 감정, 두려움이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 며칠 있으면은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긴장을 선사하는 날이 찾아와요. 뭔지 알아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아영아. 네. 자, 며칠 있으면은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긴장하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9월 모의평가예요. 네. 우리 아직 중학교 친구들은 아직 상관없으니까 그게 뭔데 하겠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은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있어요. 자, 아직 찾아오지 않은 9월 모의평가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결과로 보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리스트들이 예측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큰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스트레스가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폭식, 어떤 친구들은 우울증으로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비관하고 자신의 무기력함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절망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난스럽든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 말이 있죠. 죽고 싶다라고요. 자,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타인에 대한 기대감. 타인의 기대감으로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 여러분을 향한 부모님의 기대감, 여러분을 향한 친구들의 기대감,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압박 때문에 우리는요, 두렵다라는 감정을 갖습니다. 그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힘든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만 같다라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주하면요, 기대 이상의 실망으로 인한 평가 때문에, 상대방의 평가, 시선, 손가락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 얽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공포 영화를 한번 해봅시다. 공포 영화. 자, 그 분위기와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얽매여 있는 것이죠. 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플랜이라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요,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렇게 돼야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성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요, 두려워해요. 어떻게? 실패할 것만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나 중심적인 사고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요,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얽매여가지고 우리는요, 두려워합니다. 자, 집중해라. 자, 경고입니다. 네. 창밖을 보고 싶으면, 네. 안 돼요. 네.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뛰어내리면 안 될 거예요, 여기. 네, 안 돼요. 어머니께 전화 드리고, 네. 네가 전화하라고요.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의 이유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찾아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은요, 외부의 압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3장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해요? 2주 전에 얘기했던 말씀인데, 누구야? 아니요? 뭐야?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 너는 2주 동안 빠졌으니까 기억이 안 날 거고. 네. 자,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 말고. 바울이요? 초등부. 네. 깜짝 놀랐네. 바울은 아직 등장도 안 했는데. 자,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오늘 나은 사람.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병 나은 사람이었는데. 네, 원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의 삶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인지할 때부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럴 때부터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나는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뛰고 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인지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고 성전 미문으로 나아가서 구걸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했어요. 그 구걸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구걸했어요. 똑같이 구걸했어요. 자신의 평소의 삶과 같이 똑같이 그들을 붙잡고 구걸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다른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왔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말이 뭔지 아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말,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말,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말, 두 글자입니다. 정답, 복음이에요. 복음.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 지난주에 열심히 말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말은요, 유대인 너희가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죽음으로 몰았던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요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오늘 말씀 4장 4절에 말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유대인 기득권 세력들이 불안한 거예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왜?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더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추종하고 따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과 지위와 명예가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덮어씌워가지고 죽였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벌써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기득권 세력인 장로들과 성전 맡은 사람과 사두개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시기가 날이 저물 때이기 때문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어요.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던져진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은요 단순하게 베드로의 지혜와 담대함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의 답변이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해요.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어떠했는지 기억합니까? 자,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았던 베드로의 그 모습,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떠했는지 알아요? 자,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인 사람들에게, 유대인 기득권 사람들, 무장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run. 맞아요.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유대인의 지도자를 붙잡힌 사건을 기억해보면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도망갔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말씀 간단하게 요약해 줄게요. 먼저 가룟 유다가 유대인 기득권 세력과 결탁을 합니다. 결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라 라고 계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시고 성찬을 하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시게 될 십자가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만일 내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3번이나. 자, 기도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되심을 알고 겟세마네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계획하고 결탁하고 거래했던 유다가 유대인 기득권 세력이 보낸 사람들,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왔어요. 이때 다른 제자들은요, 바로 도망쳤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자, 그래도 베드로는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는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장소 대제사장의 집까지는 따라갔어요. 그 집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그들에게 비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주먹질과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수치와 고통과 슬픔을 저주를 퍼붓는 그 가운데 베드로는요, 그저 멀리서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여종이 처음 말해요. 자, 이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이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자,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몰라 그러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합니다. 자, 이런 연약한 베드로와 요한의 과거의 모습과 달리 오늘 사건에서는요,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 담대하게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바라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대충 스토리 이해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신들의 목숨에 위협이 되는 그 순간 도망쳤던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당장 자신이 신문받고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모습과 병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옆에서 서가지고 그들의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있으니까 유대인 기득권 세력들이 아무런 말도, 아무런 대처도,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낳는 그 표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졌으면 알았고요. 이것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요,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은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 가운데의 답변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어줄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자신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느 때보다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위협하고 경고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놓아주게 됩니다. 자,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으킨 그 일, 복음으로 생명을 선포하고 전한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관리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표정 나은 사람이 오늘 40세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뜬금없이 나이가 나오나 생각하겠지만, 이 행한 일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행한 일이 단순하게 어떤 사람과 생각하고 짠 사기가 아니라 이 사람 40세 동안 그 사람을 수없이 봤던 사람들이 똑같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이다라고 성경은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는요, 그들이 스스로 일으킨 변화가 아니에요. 다시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그 변화, 두려움에 떨어서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은요, 그들 스스로가 일으킨 변화가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지식을 쌓아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사람들이 모두 알았어요.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였다는 사실을요, 알았어요. 그들의 변화에 대한 근거,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거하심 가운데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함께하세요, 활동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신 일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인 거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요, 은혜를 누리는데, 그 충만함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돼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를 짓는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 죄인으로서 영원한 형벌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과 영원한 교제와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예요.
자, 다시요. 죄인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요,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한 성도는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가 된 존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귐과 기쁨과 영원한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쁨의 교제가 영원히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요, 계속해서 기억하게 돼요.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자,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이 확립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후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돼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억은요,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나의 의가 되었고, 그러하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기쁨의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해주셨고 이게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청소년부 친구 중에 나는 운전을 할 수 있다. 없죠?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으면 곤란해요. 안 돼. 아, GTA, 오케이, 그거 괜찮아. 네, GTA 게임에선 괜찮아요. 자, 게임에선 괜찮은데 현실에서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했어요. 근데 아, 미쳤네.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요. 네, 자,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 if라는 걸 빼는 순간 곤란해집니다. 자, 내가래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여러분. 자, 말 헛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 자,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큰일 나죠.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야, 큰일 났네. 8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을 치여서 죽였습니다. 자, 법정에 섰습니다. 사형. 자, 대한민국 법인데 뭐든 사형됐어요. 사형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죄의 심판이 사형했어요. 그 죄의 심판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내 잘못이거든. 멈춰야 되는 빨간불에서 운전을 했고요. 운전하지 말아야 하는 나이에서 운전을 했고요.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 그 나이에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치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용서한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시야, 얘들아. 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유언을 받들어 엄마 용서해줘. 자, 우리 좀 이따 아영이랑 은교 교육자실로 따라오세요.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했어요. 자,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청소년이기에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고 사회 가운데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용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여러분들은요, 죄인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가 됐어요. 왜? 피해자의 가족들이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럼 어떠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니? 아나? 뭐라고요? 못 들어서 그래. 뭐라고? 고마워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죄인으로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자, 재판의 결과가 사형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피의자의 가족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을 용서했어요. 아무런 조건과 보상 없이 용서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더 이상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죄책감과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삶을요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용서한 사람에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왜요? 그 용서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과 현재의 상황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요 억누르고 그래도 기회를 준 거예요. 왜? 한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를 용서해 준 일을 기뻐함으로, 기쁘게 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 그것을 은혜로 받은 우리의 삶은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죽어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요, 부르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당연하게 증거되는 것이 마땅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요,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체성을 확립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을 선물임을요, 우리는요,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가 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사귐과 기쁨과 그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풍성하신 그 기쁨을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연연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금 나에게 허락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성도는 무엇이 참된 소망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며 그것을 사모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과 관계와 성적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 같은 것에 얽매여서 살지 않아요. 그것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잃을까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위치가 바닥을 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대 가운데 충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 것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사귐과 기쁨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허락하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이 살아갈 것을 소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그는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의 기쁨이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완성되지 않았으나 나에게 완전하게 약속되어진 것을 그가 소망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줄게요. 여러분 한번 기억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입니다. 그들을 불러, 자,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감동하심에 불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소망했던 것은요, 달랐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라고 생각할 만큼이나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담대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함 가운데 있어요? 담대함 가운데 있니, 민준아? 두렵지 않아? 두려운 것이 없어? 그래. 두려운 것이 없길 바랍니다. 있어요? 주식이요? 네, 곧 떨어질 겁니다. 네. 자, 여러분, 담대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자, 주식이 떨어지면은 두렵니? 네. 그래. 박수성이 났어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자, 아직 다가오지 않을 그 미래, 타인의 기대 등 때문에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복음이 전하는 것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가오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타인의 기대에서 얽매여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내가 전인격적으로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구원자, 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은요,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아요. 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타인과의 관계, 타인에 대한 타인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면,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뭔가 풍성하게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함이라고 그러면 뭔가 부피가 커져가지고 되게 뭔가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충만함이라고 고백을 해요.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그 안에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그러한 관계성이 점점 짙어지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고요, 그 일하심 가운데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 나는 아직 예수님을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도덕책에 기록되어 있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치부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는요, 단순하게 이렇게 할 거야라는 내 망상과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약속들을 붙들고 이렇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라는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을 붙든다면요, 우리는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가운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증거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허락하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기억하고요, 그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으니까 너는 그것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